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질병과 같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의인이 고난을 겪는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련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신학적인 질문은 고대 로마 철학자들과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테마였는데 그들은 고난의 의미와 그것이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테오디케아라는 이 라틴어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오디케아는 신과 정의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그의 저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의 악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사명자의 고난은 우리에게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따르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가 겪는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등지를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등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인내하라는 충고를 넘어서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인데 환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들립시스죠. 여러분 이제 영성 노트 쓰시던 분들은 이제 거기 기록이 몇 번 되어 있을 텐데 들립시스라는 게 이제 누르다, 압박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이제 동사 들리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동사 들리보에서 들립시스라는 명사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립시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압박, 환난, 고난, 고통, 역경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물리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성 노트에 그 성경 원어 한 10개 정도가 되나요? 쓰신 게? 번호로 따져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한 10개 정도를 이상을 쓰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정말 상을 받으셔야 되겠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들립시스라는 게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제 들립시스라는 게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이블 메시지 그냥 스킵하듯이 그냥 한 번 정도 간단하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반복해서 뭐 3번, 5번, 10번 뭐 계속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쓰고, 특별히 이제 성경 원어 같은 거 이제 쓰고, 단어도 쓰고 뜻도 쓰고, 그 성경적인 의미나 현대적인 그 해석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성경 이해하는 게 뭐 아주 쉽죠. 누워서 떡 먹기죠. 척하면 이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영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급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종말론적인 대환란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립시스라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의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들립시스라는 게 그 옛날에 그 성경책에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인가 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영성 노트를 작성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 들립시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 들립시스가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자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일 수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성도님하고 이제 그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어떤 카페에 만나가지고. 근데 성도님이 목사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웬일이십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 세상 말로 하면 목사님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셨나 보네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자의 들립시스 고난은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부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사명의 일부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고난이 들립시스가 동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자에게 고난은 사명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이쿠, 이거 내가 지금 다운이 됐구나. 암에 걸렸구나.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 고난, 들립시스가 이 미션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미션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로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고난은 연단의 기회이다.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들립시스는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해서 더욱 견고하게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소망의 통로가 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히 붙잡게 됩니다.
사명자의 고난은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강력한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들립시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겪는 질병이나 어려운 시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걱정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라.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자의 고난은 단순히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영적 깊이를 더하는 훈련의 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세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건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사명자가 겪는 고난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강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약한 것은 숨기고 실패는 회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쁘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약해 보일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있지?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에 수술 받았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할까? 저 사람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고난이 간증이 되고 사명자의 환난이 간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명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들립시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 페르 아르두아 아드 아스투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격언은 역경을 헤치고 별까지 이런 뜻인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난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고난은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들립시스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룩거린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생을 달리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며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질병과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연단되어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